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통해서 앞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재림하여 오시는 그 날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습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인 우리와 이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선명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맞이해 주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녀가 만나서 정혼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정혼한 다음에 이제 신랑은 집에 가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러 신랑의 집으로 가요. 그리고서는 이제 다 준비한 다음에는 신부를 데리러 와요. 데리러 오는 요 과정 속에서 신부의 그 들러리들이 나가서 신랑과 그 친구들을 맞이하는 요 모습이 오늘 말씀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남녀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는 약혼이 있고 결혼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혼이 있고 결혼이 있어요. 네, 이 정혼할 때 먼저 그 중매하는 사람이 중매를 하게 되고 그 양가의 아버지 부모들이 이제는 만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정혼을 하기 위해서 신랑이 신부의 집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그때 신부를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볼 때 신부가 이제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신부에게 그런 의식을 행한다고 그래요. 포도주를 이렇게 잔으로 따라서 신부한테 이렇게 준다고 그래요. 이렇게 주면 신부는 그 신랑을 이렇게 보면서 야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이제 그 포도주를 받아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서 그때 결혼의 그 결혼 서약서를 쓰는데 이때 신랑이 맨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참금을 가지고 간다고 그래요. 지참금은 누구한테 주냐면은 신부의 아버지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지참금이 어느 정도냐면 구약 시대에는 그 목동이 3년 동안 번 돈이라고 그래요. 꽤 많은 돈을 이제 가지고서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의 아버지한테 장인 어른한테 이제까지 이 신부를 잘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넘겨줘서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지참금을 신부의 아버지한테 준다고 합니다. 요 과정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된 제자들에게 그것을 이제 그 마지막 만찬에서 6월절 만찬에서 그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따라주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지참금 같은 자신의 그 피값을 신부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신부를 사기 위하여 이 자신의 피를 다 쏟아서 자기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는 신부를 살려서 자기의 신부로 맞이하게 되고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다음에 이제는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이제 정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아직 함께 살지를 못해요. 신랑은 집으로 돌아가서 뭘 하냐면은 신부하고 같이 살 집을 마련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한 1년 정도, 1년 이상 집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집을 다 짓는 거예요. 집을 다 지을 무렵에 동네 사람들이 신부 언제 데리고 와요? 그러면은 신랑은 아직 몰라요. 저는 몰라요. 아버지가 정한 때에 가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정한 때. 그것이 24장 36절 한번 더 볼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신랑인 본인도 언제 갈지 정확한 날짜를 모르고 아버지가 이제 집 다 마련됐구나,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와라 하면 그때서 이제 자기 신랑의 친구들, 마치 천사들을 동원해서 주님이 이 세상 재림하여 오시는 것처럼 신랑의 그 친구들이 이 밤중에 뿔나팔을 가지고서 신랑의 그 친구들이 신부의 집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신부의 집에 거의 이렇게 동네로 들어올 무렵에 나팔을 분다고 그래요. 신부 데리러 왔습니다 하고 나팔을 불면 이제 그 무렵에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의 들러리들이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그 밤중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나팔을 불게 되는데 여기에 이 열처녀 이들은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래요. 신랑이 일찍 오면은 초저녁에 오면은 참 좋겠는데 이게 12시가 넘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다 졸면서 자고 있는데 나팔 소리가 빠바바 하고선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죠. 그때 이 처녀들이 벌떡 일어나 가지고 그 등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슬기로운 5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는데 미련한 5 처녀들은 등만 준비를 한 거예요. 등을 준비해 가지고선 지금 졸면서 자고 있는데 이 기름이 다 달아버린 거죠. 그래서 기름을 따라 가지고선 채워서 지금 신랑 맞이하는 나팔 소리가 울려서 지금 신랑 앞으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야 되는데 미련한 5 처녀들은 이 기름이 떨어진 것입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좀 꽂어 하죠. 이러한 가운데서 여기에 슬기로운 5 처녀들이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한번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너희들한테 꿔주면, 너희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면 너희들도 부족하고 우리도 부족해. 그래 안 돼. 그러니까 차라리 저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가지고 와. 이렇게 하죠.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기름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이렇게 신부를 살려내놓고 이제는 신랑이 자기 신부와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랑의 집으로 가요. 그리고서는 이제 갈 때 지참금만 그 신부의 아버지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신부한테 선물을 줘요.
그 선물이 이 가락지, 반지를 준다고 하죠. 반지를 주는데 여의치 못한 사람들은 신랑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겠죠. 여의치 못하면은 드라크마. 그래, 드라크마의 비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드라크마를 10개를 이렇게 우러미로 이렇게 껴서 목걸이로 이렇게 해서 걸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그 여인이 그 신부가 신랑이 준 그 드라크마를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 드라크마 하나는 별 가치가 없는데 이 하나가 없음으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을 다 구석구석 쓸고 다 모아가지고선 이렇게 해서 그 드라크마를 찾게 되잖아요. 그 드라크마가 10개가 이렇게 10드라크마가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을 때 신랑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드라크마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선물을 이렇게 반지를 준다든지 그런 목걸이를 준다든지 이것을 주어서 자기의 신부인 것을 신랑은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이제 승천하여 올라가시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있어야 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나라를 예비하시러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실 때 우리한테 빙패물과 같은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뭘까요? 그 선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믿음을 주세요. 믿음과 성령,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늘 이렇게 신랑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나와 함께하는 그 삶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깨끗하고 정결한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성도들에게 허락하였다 그래요. 그 성도에게 허락한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래요. 그러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그걸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지요.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야지. 성도의 옳은 행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 그 은혜를 이렇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죄를 또 씻고 이렇게 청결하고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는 그 과정 속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고 정결한 빛나고 깨끗한 그 세마포 옷, 그 옷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옷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네요 하시는 그 주님이 하신 그 일.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 되는데 그 행함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을, 그 행하심을 우리는 받는 것이, 이게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그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산 믿음이야, 산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로 주신 그것을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혜사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순결한 신부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이렇게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로 이미 정혼한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아내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이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그 정혼한 사이에, 그러니까 신랑이 집으로 들어가서 자기 집에서 집을 짓고 있는데 신부가 헛눈 팔아가지고선 아이고 저 남자가 더 멋있는데 하고 다른 남자에게 가서 정혼을 또 하게 되면 간음한 자예요. 그 간음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돌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간음하다 잡힌 그 여자가 돌 들고 와가지고선 막 씩씩거리면서 율법에는 이런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죠. 다 돌을 떨구고선 다 도망가는데 여인 혼자만 남고 예수님 혼자만 계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래. 나도 너를 죄 있다고 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 여인이 그친 죄는 어디로 간 거예요? 이 말씀은 네 죄를 내가 담당할 거야. 내가 담당해서 내가 해결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한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혼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이 말씀은 다시는 가서 그런 간음하지 마 이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나를 떠나지 마 하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있을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제는 가서 데리러 온단다. 그동안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희가 있을 그 집, 그 처소를 준비할 때 너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주님과 이렇게 정혼하여 한 몸을 이룬 결혼한 상태. 이제 영원히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때는 결혼하여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그런 결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시고 믿음과 성령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면서 기다려라. 그리고 이제 주님이 승천하여서 지금 아버지의 명령만 이렇게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래서 그 앞에 2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죠.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지금 곧 내가 문 열면 가게 되는데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이런 일을 보거든. 그러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이 이렇게 우리 앞에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을 한번 볼까요? 24장 14절 말씀 13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대요. 이 말씀이 기록한 그 시대에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언제 이 세계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는, 예수를 알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 다 돼 있구나. 지구를 한 바퀴 돌았구나. 이제는 몇몇 민족만 이제 전파가 되면 주님이 오시게 되는데, 사실은 인터넷이라는 것이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복음이 거의 다 들어갔다고 봐야 될 거예요. 손에 핸드폰만 있으면은 이제는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저 아프리카에서도 다 이렇게 카톡도 주고받게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그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는 그 사이트만 있으면은 사실은 우리 교회 이 설교도 어디든지 다 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다 증언될 때 끝이 오게 하실까요? 핑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못 들었는데요, 몰랐는데요, 이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할 때에 너희들은 이런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기름 등불만 딸랑 준비하면 안 되고 기름까지 준비해야 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왜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였을까요? 왜 등불은 준비했는데 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왜 준비를 안 했을까요? 왜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슬기 있는 이 다섯 처녀들은 등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기름통에 그릇에 기름까지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미련한 이 다섯 처녀들은 이것만 딸랑 준비해 놓고선 졸다가 자다가 다 달았네 이렇게 된 거죠.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 시점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시점을 자기가 판단해서 초저녁에 오실 거야, 7시쯤에 오시면 뭐 이 정도면은 충분하지, 이렇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 판단한 것입니다. 사실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나오라 이 명령을 할 때 이 들러리들, 이 신부의 친구들이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딜까요? 자기 동네의 신부의 집이 아닌 거예요. 신랑의 그 혼인잔치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같이 나눠 쓰기는 부족한 거야, 가서 사가지고 와, 이렇게 된 거예요. 신랑의 집에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랑의 집은 이 동네가 아니라 다른 동네에 있잖아요. 거기까지 이제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이제는 등불을 밝히면서 이제 신랑의 그 혼인잔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이 충분하게 있어서 그렇게 하려면은 따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기름통에, 기름 그릇에 따로 준비를 하고 이 등불은 따로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신랑의 집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간 다음에 문이 탁 닫혀버리는 거예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와가지고선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왔어요, 문 열어주세요 이러는데 신랑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미 닫혔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51절에 24장 51절에 보니까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요. 40절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누가 보면은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음에 이러잖아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대요. 이 버려둠을 당한 이들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인데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49절에 보니까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때에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나오라 이렇게 신랑이 오는 생각지도 않은 때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요. 왜 졸며 잘세 그럴까요? 미련한 다섯 처녀만 졸며 자다가 이거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까지 다 졸며 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하는데 졸며 잔다는 것은 여기에 밭에 있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음에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음에 이것은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요? 목사도 잘 안 돼요. 그거 하려고 홍천 가도 잘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졸며 잘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름통에 기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만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졸며 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성령 기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슬기로운 이 다섯 처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안에 이게 방망이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밑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했어요. 또 넘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또 이 세마포 옷이 또 더럽혀졌어요. 빨아주세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제 자백하고 고백하고 깨끗하게 또 씻음을 받고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졸지마, 자지마, 죽어도 앉아야지. 내가 어떻게 잘 수가 있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 졸며 자는 거래. 그냥 나팔 소리도 안 듣고 못 듣고서 계속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아이고 또 졸았어요. 또 이렇게 잤어요. 죄송해요. 또 일어나 가지고선 또 정신 차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지금 신부로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지금 단장하고 있는가? 또 점검하고 아유 또 더럽혀졌네. 또 깨끗이 하고. 요 모습이 성령님을 모신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왜 잤어? 왜 졸았어? 주님이 그거 가지고 책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연약한 것을 아버지가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있대. 이렇게 또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잘못했어요 하고 자백하고 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신랑의 친구들이 천사들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는 그 말씀, 그 명령을 그 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한번 새겨보면서요, 나는 지금 그 등불만 떨렁 가지고 있는가? 등불만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은 아직도 멀었어. 그 시점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잘 타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인데 뭘 이러면서 그걸 가지고서 안주하고 내가 예배드렸으니까 헌금했으니까 봉사했으니까
내가 기도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했는데 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몰라봐 주실까? 모든 것들을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마음, 자기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이 오실 때 뭐라고 하실까요? 네 안에 성령님 어디 계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네 마음대로 행했잖아 하는 거예요. 기름 어디 있어? 그 성령 하나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선물을 다 팽개쳐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고집으로 그렇게 살게 되면 주님이 오실 때 그 음성을 듣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등불에 등을 밝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 안에 지금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말 청결하고 깨끗하고 그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을 준비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내 중심으로 살고 있나요?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모시고 넘어지고 졸며 잘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주님의 보혈을 용서해 주세요.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늘 깨어 있어 근신하여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그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집에 있는 그 신부는 그 신랑을 늘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신부와 이 들러리들은 우리 성도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습. 신부가 들러리고 들러리가 신부. 거기서는 따로따로지만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신부의 자격으로 신랑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우리가 정신 잘 차려서 내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내가 결정하지 말고 주님 앞에 늘 묻고 주님의 인도를 잘 받으면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랑이신 주님의 신부로 잘 준비되고 잘 단장하여서 주님이 오실 때에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는 신랑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 택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이제는 그리스도 신랑이신 주님과 정혼한 상태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며 그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늘 모시고 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문 앞에 이르렀고 가까이 와 계시오니 주여 저희들이 이제는 세상의 헛된 것에 치우치지 않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졸며 잘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날마다 역사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사 깨어 근신하여 주님을 또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날마다 씻고 청결하고 순결하고 이제 깨끗한 그러한 세마포 옷을 입음으로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